저는 오늘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를 섬기며 축복받는 영적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부흥되어지고 경제가 성장될 때 여러분 그 이면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한국 교회의 부흥이 있었습니다. 교회마다 여러분 밤새워서 기도하고요. 특별히 영적 산이라고 하는 삼각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북한산이죠. 그곳에서 여러분 밤새워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 산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교회마다 성전에서 잠을 자면서 기도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한국 경제는 일어나게 됐고 세계 속에 대한민국의 이름을 나타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웠던 시절 대한민국이 크게 성장되었는가 하면 지금 또다시 어려움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경제가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정말 어려움을 겪는 이때에 기도해야 되고 예배해야 되는 교회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폐쇄되어지고 교회에 가는 것이 무슨 큰 죄가 되는 것 같은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혐오의 대상이 되도록 사회적으로 분위기를 그렇게 몰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가면 사람들이 기피하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제 셧다운이 되어졌습니다. 그때에 다시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가게와 이런 것들이 열려지게 될 때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먼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의 문을 제일 먼저 여십시오. 교회는 예배해야 되는 곳입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교회에 가서 기도해야 되고 교회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는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곳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문을 두드리며 찾습니다. 이 교회가 예배를 드립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까?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오늘 하나님의 집에 올라온 여러분들은 생명을 걸고 순교적 각오로 올라온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질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후에 그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역대하 6장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성전 건축이 다 되어지고 난 다음에 그가 12절에서부터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기도 내용 중에는 28절에서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할렐루야. 성전이 멋지게 건축되어지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그 성전에서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외에도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마쳤을 때에 7장 1절에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올려드렸던 기도에 대해서 내가 보장하겠다, 내가 응답한다, 내가 그대로 해주겠다 하고 보여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할렐루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또 때로는 하나님의 현존하심이 나타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역사가 명확하게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전은 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이 있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전의 역사를 거슬러서 올라가 보면 오늘 이제 사무엘하 6장에 나오는 법궤의 역사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가게 됩니다. 출애굽하여서. 그 광야로 갔을 때 내가 계명을 다 지키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서 출애굽기 25장에 보면은 뭘 제일 먼저 주는가 하면 10계명이 적힌 돌비를 먼저 주지 않습니다. 말씀을 다 지켜 준행하겠다고 하는 그들이 틀림없이 말씀을 못 지킬 것을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그들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장소 곧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짓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느냐? 법궤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 법궤는 성막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늘 함께합니다. 그러다가 사사시대 마지막 엘리 제사장 시절이 다가옵니다. 그때 엘리에게는 흠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 흠니와 비느하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비극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봉사하고 예배에 해당되는, 제사에 해당되는 모든 일들을 참관하는데 하나님은 그 흠니와 비느하스를 뭐라고 말하느냐?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오늘 그레이스 있는 교회에 속한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너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다 라고 여러분들이 낙인이 찍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 흠니와 비느하스는 그런 자였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블레셋에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치러 들어와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는데 믿음도 없어요. 하나님 알지 못해요. 그런데 들은 풍월이 있습니다. 흠니와 비느하스가 이스라엘 우리 조상들이 광야 40년을 지날 때에 저 법궤가 함께함으로 모든 전쟁을 이기고 가나안의 그 33명의 왕들을 한 번에 다 이길 때도 저 법궤가 있었기 때문에 이겼지 생각을 하고 전쟁에 뭘 가지고 가게 되는가 하면 법궤를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 법궤를 가지고 간 전투에 비극적인 일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이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화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교회를 여러분 가방 들고 왔다 갔다 40년 다녀도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어지면 안 됩니다. 구경꾼이 돼서는 안 돼요. 오늘 저는 법궤를 중심으로 한 5부류의 사람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믿음이 없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흠니와 비느하스 때문에 법궤는 블레셋에 빼앗기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흠니와 비느하스는 전쟁터에서 죽게 되고요.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아있다가 살이 너무 비대하게 쪘습니다. 깜짝 놀라서 목뼈가 부러져서 죽습니다. 비느하스, 엘리의 큰아들 비느하스의 부인은 아이를 낳다가 죽습니다. 애가 태어났는데 이름을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법궤는 어디로 가게 되는가 하면 블레셋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블레셋 5고을이 있는데 5 지역을 블레셋 그 법궤가 지나가게 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성경학자들은 블레셋 방백들이 금으로 만든 쥐를 가지고 온 걸 보면 그 시대에 아마도 패스트 전염병이 돌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린 과거의 세계사 속에 전쟁이 있을 때에 패스트로 인한 전염병이 돌았던 때들을 기억하게 될 겁니다. 이때도 패스트라고 하는 쥐를 통해서 전염되어지는 이 전염병이 확산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첫째, 둘째 고을을 지나는데 가는 데마다 이렇게 전염병이 돌게 되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법궤를 다곤의 신당, 요즘으로 말하면은 저 절간 그 부처가 있는 거기에다 갖다 놓은 겁니다. 그런데 법궤는 가만히 있어요. 자고 나면 이 다곤의 신상이 엎어져 있는 겁니다. 아이고 이상하다. 그리고 다시 이제 신상을 세워 놓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갔더니 이 다곤 신상의 목뼈가 부러졌어요. 문지방에 탁 떨어져 있고 팔도 부러져 있고 부러져 있는 거예요. 방백들이 서로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건 심상치가 않다. 우리가 이 법궤가 온 날부터 우리나라 지역 전역에 전염병이 돌고 어려움들이 있으니 이것이 아마도 저 법궤 때문인 것 같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다시 돌려보내자. 저 화덩어리를 우리가 끌고 있으면 안 된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여러분 화가 되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생명이 되는 걸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믿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은 여러분 동아리 활동이 아니에요.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교양 수준이 아닙니다.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믿으십시오. 이는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가 십자가 목걸이 끌고 다니면 여러분 어려움이 오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거룩은 뭐냐? 깨끗하고 여러분 구별된 걸 말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자가 십자가 가지고 다니니까 구별시켜야 돼요. 계속 어려움이 옵니다. 왜? 하나님 구별시켜야 되니까 계속. 그것이 그 사람의 삶 속에는 뭐로 나타나느냐? 문제와 사고와 어려움과 환난과 이런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왕 예수님을 믿기로 한 여러분 제대로 예수님 믿읍시다. 지금은 마지막 때예요. 가짜로 종교 놀이하면 다 망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지역에 방백들이 모여서 결론을 내립니다. 저 화덩어리 법궤를 우리가 갖고 있으면 안 되겠다. 돌려보내자. 그런데 이 어려움이 누구로부터 왔는지는 알아야 되겠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하자. 젖나는 암소 2마리를 선택하자. 새끼 딸린 암소입니다. 수레를 새 걸로 만들고 금으로 쥐 형상의 금을 만들어 가지고 저들에게 보내자. 그러는데 옆에 새끼들을 두고 이제 소가 벳세메스 태양의 집입니다. 그곳으로 올라가는데 만약에 동물은 본성에 의해 움직이니까 옆에서 새끼들이 울 때 어미의 심정으로 수레를 박차고 나오면 이것은 우연히 되어진 일이다. 그런데 본성을 이기고 동물이 자기의 본성을 이기고 벳세메스 태양의 집을 향해 그대로 올라간다면 이것은 저들이 섬기는 신 때문에 온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분별을 해보자. 여러분 뭐든지 어떤 일이 일어날 때는 분별의 기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삶 속에 여러분들에게 명확한 분별의 기준을 줬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성경입니다. 성경은 캐논 잣대 기준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분별을 성경 기준 아래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젖나는 암소 2마리가 이제 수레, 새로 만든 수레를 끌고 요즘으로 말하면은 한 150억 이상 되는 법궤, 국보급이 아니고 국보, 그거를 끌고 이제 갑니다. 너무 놀라운 일은 옆에서 새끼 송아지들이 울고 있어요. 그런데 이 어미, 새끼 딸린 어미가 역도 자록으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본성을 이기고 벳세메스로 향해 올라가는데 그냥 올라가지 않아요.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올라갑니다. 가서 그 2마리는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어요. 어쩌면 우리 신앙의 길이 이런 길일 수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보고 주님을 보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벳세메스라고 하는 동네에 법궤가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그 벳세메스 동네에서 밭을 갈고 있고 논 갈고 하고 있던 사람들이 뭔 일인가 하고 구경하는 거예요. 수레 안에 뭐가
사무엘상 6장 사건이에요. 구경하였더니 성경은 5만 70명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잘못 번역된 것이다. 뭐 이제 이렇게 사본에는 없음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법궤를 들여다본 구경한 70명이 여러분 그 자리에서 적사해 버리는 거예요. 첫 번째, 법궤를 중심으로 한 5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 부류의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하면 바로 벳세메스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뭔가 하고 구경했어요. 뭔가 하고 구경했어요. 뭔가 하고 구경하다가 현장에서 적사해 버렸어요. 교회는 쇼를 보러 오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구경하러 오는 곳이 아닙니다. 주일날 여러분 갈 데 없어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생명을 걸고 오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생명을 공급받는 곳입니다. 교회 생활을 구경꾼처럼 하면 안 됩니다. 교회 생활을 여러분 방관하는 자가 돼서 구경꾼처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구경하였던 70명은 현장에서 적사해 버렸어요. 그러자 이제 그 벳세메스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이 괴가 자기네 동네에 있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부르느냐? 기브온 족속을 부릅니다. 원래 이 기브온 족속은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블레셋 사람들. 잘 들으세요. 제가 역사를 쫙 깨서 알려주는 겁니다. 블레셋 지경의 사람들인데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이제 전체 평정하러 들어가죠.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그러자 기브온 족속은 아주 지혜가 있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다 초토화되게 생겼으니까 먼 데서 왔다고 속이죠. 그죠? 곰팡이 난 빵 가지고 와서. 그런데 그 기브온 족속은 성막에 물 깃는 자로서 살면서 살아남게 됩니다. 원래 블레셋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벳세메스 사람들이 저 기브온 같은 동네 사람들이니까 저 사람들에게 이걸 보내자. 그때 당시에 이제 가나안 정복 시대도 끝나고 사사 시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브온 족속은 어디에서 살고 있느냐 하면 산 쪽으로 밀려가서 살고 있습니다.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이 궤를 메어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궤가 들어간 지 20년, 다윗 시대로 간 80년입니다. 그동안 이 아비나답은 궤를 뭐 했느냐? 지켰더라 이렇게 나와요. 성경이요 명확하게 말합니다. 아비나답은 이 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들어갔는데 궤를 지켰더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지키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지킬 수 없어요. 법궤는 하나님의 현존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심볼이에요. 여러분 법궤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형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지킬 수 있습니까? 무려 80년 동안이나 다윗 시대까지 갔을 때 80년 동안이나 아비나답의 집에 궤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아비나답의 집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현존에 하나님의 인재에 1초만 노출이 돼도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 1초만 노출이 돼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경험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모하십시오. 1초만 노출이 돼도 사복음서를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지나가는 곳곳마다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여러분 병든 자가 고침받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여러분 귀가 열립니다. 1초만 노출이 돼도 할렐루야. 그런데 무려 80년입니다. 이걸 제가 가깝게 적용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그 가문에 예수님을 믿은 지 4대가 됐어요. 근데 그 집안에
학자도 없고 국회의원도 없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출세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 세상 말로 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서 4대가 됐는데 그 가문이 복을 받지 못해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가문 속에 들어가면 틀림없이 복을 주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분야의 머리가 되게 하십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 신명기 28장 1절에서 여러분 14절까지 말씀. 여호와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머리 될지라도 꼴이 되지 않고 나가도 먹고 들어와도 성읍에 네가 만지는 떡반죽 그릇까지 네가 손을 대는 것마다 다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내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을 믿노라고 80년이 됐다 이 말이 80년 이거는 4대를 이야기합니다. 그 가문이 4대가 됐는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능 전 분야에 탁월하게 일어나는 자가 없어. 제대로 안 믿었다는 거예요. 똑바로 예수님 안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생 전 역사 속에서 40년 이상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40년 이상 됐어요. 예수님 영접한 지. 네. 내리세요. 다 복받을 때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10년, 20년까지는 하나님이 줬다 뺏었다가 환난과 연단을 줍니다. 40년 이상이 되면요, 하나님이 안전지대에 넣어둡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냥 마음으로 생각만 해도 내 말이 입 밖에 나오기도 전에 응답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똑바로 예수님을 믿으면, 똑바로 예수님을 믿으면. 오늘 아비나답은 똑바로 예수님을 안 믿은 거예요. 적용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지키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존중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놀이하러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게 여러분 게임하러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 쇼를 보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고 말했습니다. 80년 동안 궤만 지키고 있었어요. 그 집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다윗은 여러분 아주 열정이 충만한 사람이지요. 그래서 그가 시온성, 이제 다윗산성, 다윗성을 건축하게 됩니다. 다윗성을 건축하고 보니까 정말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너무 커서 그 하나님 교회를 이제 예루살렘에 모시고 싶은 거예요. 수소문해 보니까 저 산속에 있다는 거죠. 방치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가져옵시다 하고 회의를 했더니 모든 백성이 옳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잣나무로 악기를 만들고 노래하는 자들을 다 준비를 해서 막 소고 치고 나팔 부고 북치고 창고 치고 찬양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법궤를 가지러 갑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운반하는 총책임자를 뽑게 됩니다. 그가 누군가 하면 베냐민 지파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법궤 최소한 150억 이상 되는 법궤, 전체 순금 덩어리로 되어져 있어요. 무게도 엄청납니다. 이 법궤를 운반하는 총책임자가 웃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웃사가 아비나답의 집에서부터 법궤를 가지고 내려오는데 어떻게 가지고 내려오느냐? 수레를 새로 만들어요. 그리고 법궤를 그곳에다가 실었습니다. 산길을 터덜 내려옵니다. 이제 나곤의 타작마당에 도착을 하니까 소들이 막 뛰어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왜 뛰어놀았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미루어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될 자리라 너무 기뻐서 뛰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요. 왜? 이 나곤의 타작마당은 어떤 곳인가 하면 모리아산입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곳이에요. 그리고 나곤의 타작마당은 훗날 다윗이 범죄합니다.
전쟁에 나갈 만한 숫자를 계수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람의 힘을 의지했다는 거죠. 그 일로 온역, 전국에 전염병이 돌게 돼. 그때 전염병을 멈추는 천사가 서 있던 자리가 이 바로 낙원의 타작마당, 후일에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되어진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오니까 막 뛰는 겁니다. 그러자 수레에 담겨있던 법궤가 여러분 땅바닥에 떨어지게 생겼어. 그래서 우사가 어떻게 했느냐, 털썩 손을 가지고서 잡은 거예요, 법궤를. 왜? 떨어지면 안 되니까. 오늘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사가 잘못한 게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라. 그냥 문장의 흐름을 가지고 그냥 쭉 보시길 바랍니다. 잘못한 게 있습니까? 잘못한 게 없습니다.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봐도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왜? 적어도 150억 이상 되는 순금 덩어리가 땅에 떨어지면 기스가 난다 이 말이야. 상처가 나. 국보가 여러분 상처가 나봐요. 문책이 얼마나 심하겠어. 총 책임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거 안 떨어지게 해야지. 안 떨어지게, 당연히 안 떨어지게 해야죠.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자기 온몸으로 그것을, 그 무거운 걸 온몸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덥석 잡은 거예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보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뭐가 잘못됐습니까? 근본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교회는 사교단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동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그냥 사람들이 재미로 모이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름을 받은 우리가 무형의 교회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우리들이 모여서 교육받고 훈련받고 구원의 방주,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교회 당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렇게 빚값으로 산 우리들이 모여서 교육받고 그곳에서 신앙이 양육되고 성장되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이름이 지정된 곳으로 세워진 곳이 바로 예배당이에요. 그래서 이 곳에 하나님의 현존 임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명확하게 명시를 다 해놨어요. 기준이 없으면 여러분 분별이 되지 않습니다. 기준이 명확할 때 분별이 되는 거예요. 오른쪽이냐 왼쪽이냐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오른쪽이 되는 거예요. 제가 기준이 됐을 때 오른쪽이에요. 왼쪽이에요. 제가 기준이 되지 않으면 어디가 오른쪽이야 어디가 왼쪽이야. 기준이 있을 때 방향이 결정되어지고 기준이 있을 때 분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확한 기준을 주었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법궤를 만질 때, 법궤를 움직일 때는 이렇게 하여라. 여러분 그 법궤를 청색 보자기로 덮는 자가 따로 있고요. 이 법궤를 운반하는 자가 따로 있습니다. 아무나에게 그 일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교회를 섬기는 직분을 허락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직분은 책임이 따르는 일입니다. 직분에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론이 제사장 복을 벗음으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호를 받는데 무엇 때문에 보호를 받느냐? 직분 때문에 보호받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직분을 개떡같이 해버리는 거예요. 직분에 대한 존중함이 없는 거예요. 자기 직분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묘비 앞에 섭니다. 성도냐 집사냐 권사냐 장로냐 목사냐 저 천국까지 따라갑니다.
여러분들의 금덩어리가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세상적 부가 따라가고 명예가 따라가지 않아요. 직분이 따라가는 거예요. 직분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직분에 대하여서 너무나 소홀히 가볍게 생각하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웃사 같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웃사는 기준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법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모든 자녀들은 쉐마 교육을 다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웃사의 문제는 뭐였느냐? 세속주의, 인본주의, 편리주의였어요. 왜 세속주의였느냐?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가지고 올 때에 60년 전에 어떻게 가지고 왔느냐? 수레에 담아서 왔거든. 그러니까 아이고 그거 좋구나. 세월이 바뀌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수레를 만들어서 법궤를 수레에 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불변하는 걸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세상이 변한다고 말씀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웃사는 세상이 바뀌니까 우리도 세상을 따라서 가야지,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고리타분하게. 성경은 고리타분해도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경전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웃사는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세상 방식대로 좋게 합시다. 수레를 새로 만들었어요. 세속주의, 편리주의, 바퀴가 달려있으니까. 원래 이 법궤는 좌우에 레위지파 6명, 12명이 어깨에 메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산길을 메고 그 무거운 여러분 금덩어리, 순금덩어리를 메고 내려오려고 생각해봐요. 12명이 호흡을 맞춰야 돼. 하나, 둘, 하나, 둘. 얼마나 불편하겠어. 호흡이 안 맞으면 여러분 넘어집니다. 이번에 애들이 게임을 했답니다. 영어 캠프 하는데. 한나하고 진영이가 한 팀이 됐어요. 빛나하고 서연이가 한 팀이 됐대나. 그런데 한나하고 진영이가 한 팀이 됐는데 진영이가 누구 아들인지 못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한나가 성질이 나갖고 막 끌고 갔다는 거 아니겠어. 둘이 다리를 묶어갖고 뛰는데 끌고 간다고 되겠냐고. 안 되지 않습니까? 진영이 부실하니까 좀 잘 먹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6명이 가는 것은 호흡을 맞춰야 돼요. 교회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모아져서 세워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 하나 잘났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마음이 모아져서 교회를 세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12명이 가야 되는데 웃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 이거 불편합니다. 편리주의로 갑시다. 수레에다 실으면 얼마나 편합니까? 앞에서 끌고 뒤에서 그냥 좀 밀면 바퀴가 주르르륵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신앙생활은 편하다고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쳐야 되는 건 반드시 거치더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갔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100% 광야에 들어갔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100% 광야가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그냥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냥 성장되고 그냥 성숙되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광야를 통과시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편리주의 바퀴에다가 실었더니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본주의,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 내 생각. 사사기 350년에 혼돈이 왜 왔습니까? 내 생각에는요, 제 생각에는요, 내 생각에는요, 제 생각에는요. 인간적인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웃사가 수레를 끌고 가다가 털커덩 당연히 그런 일이 일어나죠. 더구나 이 궤는 누가 옮겨야 되느냐? 레위지파예요. 레위지파. 고핫 자손이라 해야 돼. 레위지파 고핫 자손이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웃사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이 그걸 가지고 가니 하나님이 여러분 법궤에 손을 턱썩 댄 웃사에 대해서 조금 화가 났다 이렇게 하네요. 역대하 13장입니다. 보면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어. 어떻게 하시느냐? 웃사를 그 자리에서
찢어 죽이셨더라 이렇게 말해요. 법궤 옆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세메스 동네의 사람들 구경하다가 죽었어요. 아비나답 80년이나 있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사 편리주의, 인본주의, 세속주의로 가다가 현장에서 찢어져서 죽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이 하나님 잘 섬기려고 내가 이 법궤를 예루살렘에 모시려고 했는데 이 뭐야? 돌아갑니다. 다윗은 무지하였습니다. 열심은 있지만, 열정은 있지만 무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무식한 열정은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갈 수가 있습니다. 독일의 교육은 여러분, 초등학교 들어가자마자 뭘 가르치느냐? 분별을 가르쳐요. 분별하라는 걸 가르쳐요. 왜? 히틀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교육을 아우슈비츠 교육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는 미혹의 영이 강하게 풀어져 있다는 것을 아시고 분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분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열정은 뜨거웠는데 무식했던 거예요. 법궤를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 성경적 지식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금지된 지역이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제한구역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성령님입니다. 건드리면 안 돼요. 기름 부음 받은 종을 건드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 장로님, 이런 분들은 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직분 건드리면 안 됩니다. 우사는 법궤를 건드렸다 이 말은 바로 금지된 제한구역을 건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찢어서 죽여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평생에 살아가면서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되는 이 지역을 건드리면 안 돼요. 가정을 건드리면 안 돼요. 고아를 건드리면 안 돼요. 과부를 건드리면 안 돼요. 여러분, 나그네를 건드리면 안 돼요. 손님을 건드리면 안 됩니다. 이게 성경 레위기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여 놓은 제한구역이 있는 거예요. 이제 다윗은 무식한 열정을 가지고 법궤를 가지러 갔다가 낭패를 본 거예요.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한 사람이 끼어들어요. 누군가 하면 오벳에돔입니다. 오벳에돔은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이 난리가 났다는 것을 알고 이제 사람들이 수소문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그 당시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법궤 곁에 있다가 죽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법궤를 자기 집으로 모셔가는 것을 레위 지파 사람들도 나서지 않습니다.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현존을 두려워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 이 시대입니다. 어떤 사람이 은혜 받을까 봐 두렵다는 거예요. 은혜 받으십시오. 은혜를 받으세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사는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수많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 있는데 나서지 않아요. 누가 나서느냐? 오벳에돔입니다. 오벳에돔은 이 법궤를 어떻게 다 섬겨야 되는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어요. 레위 지파 6명이 와서 이제 법궤를 오벳에돔의 집으로 가지고 갑니다. 아비나답은 궤를 80년 동안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벳에돔은 섬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벳에돔이 석 달 동안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섬깁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뻤는지 본보기로 축복을 주는데 여러분, 이 오벳에돔 사람이 살고 있는 그 동네는요, 한국으로 말하면 저 천안 서북구에 있는 우리 직산 소우리 그 정도의 동네라고 보면 돼. 그 시골 동네인데 얼마나 복을 들어 부었는지 대한민국이 떠들썩하게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석 달 동안 하나님이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주는 거예요.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니까
이 소문이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에게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신하가 가서 얘기합니다. 아, 왕이시여, 그 법궤를 가지고 간 오벳에돔이 엄청나게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 다윗은 무식하였지만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가 몰라서 그랬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무지했던 거예요. 문제가 뭐냐? 다시 연구를 합니다. 다윗이 재도전을 하죠. 레위 지파 사람만이 법궤를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법궤를 모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오벳에돔은 자기 집에 법궤를 모시고 난 다음에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법궤를 가지고 가는 그 상황에 특별한 부탁을 왕에게 하게 됩니다. 뭘 하게 되느냐? 복을 받는 비결을 알게 됐어요. 오벳에돔은 이 엄청난 축복이 자기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괴를 섬김으로 복받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청을 넣습니다. 이 괴 옆에 문지기로 나를 써주십시오. 우리 가문은 문지기로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 청탁을 넣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하거라. 그래서 여러분, 오벳에돔의 가문은요, 대대손손이 성전 문지기로 쓰입니다. 역대상 1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의 가문에 축복을 하는데 그 아들들이요, 출중한 아들이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 능력 있는 자들로 일어납니다. 각자의 직무를 잘 감당하는 능력자로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벳에돔의 가문을 축복하십니다. 이제 다윗이 이 예루살렘 성으로 법궤를 가지고 갔습니다. 얼마나 기뻤던지 6걸음을 떼고 번제를 드립니다. 너무 기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계속 따라왔지 않겠어요? 너무 기뻐서. 법궤가 들어오니까 너무너무 기뻐서 춤을 치다가 속옷이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춤을 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미갈한 여자 미갈이 창문 너머 쳐다보다가 왕이 여자들 앞에서 그렇게 추한 꼴을 보이냐 조롱해가지고 평생 죽을 때까지 별궁에 갇혀서 그렇게 살다가 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다윗은 법궤를 모셔 들어오므로 사무엘하 7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축복하느냐? 너를 위대한 자로 만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과 및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이 어느 가문에서 왔느냐를 소개할 때 아브라함, 수많은 왕들 다 제치고 다윗.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그 자체를 사랑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궤 곁에 있었던 다윗, 하나님으로부터 제사장 선지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왕으로서의 이 기름 부음 받은 축복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천안에 가면 천안중앙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장로님이 한 분 계셔요. 이 장로님은 정말 김용균 장로님이신데 한남대학교 이사장님이십니다. 아버지는 산부인과 병원장이셨고 또 그 자신도 산부인과 의사입니다. 아들도 산부인과 의사. 천안중앙교회를 세우고 이 천안지역은 제가 가서 보니까요, 천안중앙교회를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집니다. 굵직굵직한 교회가. 근데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누가 하느냐? 바로 이분이 하시게 되는 거예요. 이 집안에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데요, 그 형제들입니다. 그 형제들, 맏형은 고대 학장을 지내게 됩니다. 둘째가 김용균 장로님, 한남대학교 이사장. 셋째는 순천항대 의대 교수. 넷째는 교육부 장관을 한 김숙희 권사님이시죠. 막내가 바로 유명한 도올 김용욱 교수입니다. 그리고 김 장로님도 그 자녀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분 평생에 신조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죽는 날까지 교회에 해가 되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겠다. 이게 이분의 신조입니다. 매일 새벽 예배 나가서 기도합니다. 천안에서 존중받고 전국에서 존중받는 분입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섬기느냐, 교회를 어떻게 섬김으로 축복을 받느냐, 제가 법궤 옆에 있던 5 부류의 사람들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그레이스 힐링교회에 속한 여러분들 모두가 우사 같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비나답 같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벳셈에서 구경꾼들 같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벳 에돔 같기를 축복합니다. 다윗 같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지금부터는 더 정신 차리고 해야 됩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알고 있어요. 지금은 마지막 때라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판판이 깨지게 됩니다. 마지막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내 충성되고 착한 종아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